알코올 중독자를 둔 한 아내가 수도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묻는 질문에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처한 불행에다 분노와 자기 연민을 더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10억을 부도당하고 잃어버린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10억을 부도맞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 파산되었습니다. 저는 명예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수도사는 또 이렇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난 사실에 당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추가시키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일 뿐이고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행복한 생각을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에게 찾아와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 몰츠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바꾸거든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자기 자신이 성형수술을 했어도,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가졌어도 자기 얼굴이 바뀌었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뚱뚱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난 그래도 뚱뚱해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뚱뚱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얼굴은 호감 가지 않는 비호감형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반복해도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이게 비호감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형수술을 반복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몰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얼굴을 아무리 고치고 성형을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일어난 사건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현재 불행한 거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현재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지난 7월 달에 CBS 미국 경제방송 편에서 보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41살의 미르시아 포페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해안가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하고 변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15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현금이 아니라 비밀화폐,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찾으려고 하면 필요했던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억이라고 하는 1조 1315억이라고 하는 큰 돈,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비밀번호는 알 가족이 없어서 이 돈이 그대로 없어지게,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행복에도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비밀번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열쇠는 너희가 모든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행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의 열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어 맡길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그분이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며 이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바로 행복의 열쇠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으며 내 안에 행복의 열쇠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너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라고 하는 물질, 너에게로 가는 사람. 그러나 행복은 너에게도 있지 않고 그곳에도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행복이심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생각을 붙잡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데 행복의
표현, 행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주님이 저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그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인사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가 무슨 행복의 척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어떤지, 바로 이 인사는 나 자신의 모습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인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했던 이 바울이 첫 번째 그 행복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인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첫 번째 표현이 인사예요. 왜? 처음 만나서 인사한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이 표현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처음 만나서 대하는 그 인사,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 인사를 하는데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그 계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어요. 1절에는 인사를 하며 2절에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아이들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녀석 인사성 하나는 참 밝아. 다른 건 참 칭찬할 게 없는데 인사 하나 잘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사 하나 잘하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칭찬해 줬을까요? 다른 것은 별로인데 인사 하나는 잘해 왜 칭찬했습니까? 인사를 받으면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인사를 받는 것, 인사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인사받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 행복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은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인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항상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행복해 인사한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사하는 사람 바울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울은 자기를 인사하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표현.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겸손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뜻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두 단어, 데오라고 하는 말과 델로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는데, 데오는 묶다 이런 뜻이에요. 델로라고 하는 말은 체포하다, 생포하다, 올가미에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체포돼서, 생포돼서 올가미에 걸려서 묶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생포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포됐어요. 누구에게 묶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생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진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며 자기를 헌신했고 충성했던 그 종된 자의 삶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포돼서 묶인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 주님 가신 길이 자기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셨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처럼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구원하는 일, 치료하는 일, 그리고 위로하는 일, 훈련하는 일,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종된 자로서 겸손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은 이런 겸손의 표현이에요. 우리 온 하나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를 겸손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겸손히 여기며 서로를 인사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사가 나눠지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면 할수록 바울은 상대방을 높여주셨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받은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가 받은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그래서 도저히 예수에서 용서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냥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이 바울, 그래서 그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은 그 사랑받은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높여준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 그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복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는 예수 사랑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춤이고,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공동체가 인사가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기도 끝나고 서로 손을 붙잡고 인사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가 나누어지고 서로 존중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밀물듯 쭉 빠져나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는 더 넘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렇게 겸손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그리고 인사는 꼭 축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인사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그 인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행복해서 그 행복을 받은 그 행복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받은 평강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너희에게도 있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 모든 죄가 씻김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너가 능력을 얻으며 성령의 권세 안에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안에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했던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표현이다.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하며 상대방에게 존중하며,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에게서 축복이 흘러나와 서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서로 이 행복을 나누는 인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서 서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 축복을 함께 축복해주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 다 기쁨의 얼굴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첫 그 사랑의 표현이, 그 행복의 표현이 인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사랑의 기쁨과 행복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복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